2024년 4월 21일 4월 세 번째 주일 부활의 비밀 네 번째 합니다. 3월 마지막 주 부활주일부터 지금 4월 세 번째 주일까지 계시록 통달하기를 하다가 부활의 비밀에 대해서 네 번째 지금 하는데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다음 주 4월 마지막 주까지 부활의 비밀에 대해서 하고 마치려고 지금 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활의 비밀을 지금 오늘 네 번째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부활의 비밀을 네 번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하나 한번 묻는 의미도 되고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주 신의 경지에 있는 어떤 의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환자가 찾아왔어요. 가정을 해보자고 말이죠. 환자가 찾아왔는데 검사를 다 해보고 하니까 이 신의 경지에 있는 의사가 모든 걸 검사를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봐도 이 사람은 아무리 운이 따르고 별 저기를 다 해도 6개월을 못 살겠구나. 그런 진단을 갖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게요. 이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6개월을 살 수가 없어요. 시한부죠. 그러면 이 의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일주일 내내 생각해 봤어요. 일주일 내내. 저는 다른 목사들하고는 다르거든요. 저는 다른 목사들하고는 다릅니다. 항상 말씀이 대비되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데 6개월을 절대 넘게 살 수가 없는 사람에게 희망 회로를 돌리게 해서 이상 없네요. 가셔서 맛있는 것 마음껏 드시고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희망 회로를 돌리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무슨 생각에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지금 기독교는요, 희망이 없습니다. 절대 희망이 없어요. (3월) 말째 주에 부활주일이어서 부활은 기독교의 최대의 축복이고 명절인데,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를 믿고 그러는 우리 모두도 죽으면 부활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 간다. 여러분,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제가 처음 예로 뭐를 들었냐면 시한부 6개월을 절대 살 수 없는 환자가 왔는데 그 환자에게 희망회로를 돌릴 거냐고 여러분 질문했잖아요. 누군가는 여러분 진실은 말은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지금 기독교는요. 진실을 말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자, 제가 말을 하는 것보다 좀 성경을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은 이 성경입니다. 성경에 근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근거를 하는 근본을 두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면 무슨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면 목사의 말을 추종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 말이죠.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한 것들을 3편까지 했고 오늘이 4편이기 때문에 또 주창식 목사는 전체적으로 다시 또 확인을 시켜드리면서 보완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 읽어드릴게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성경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믿음의 결국이라는 말과 결론 이렇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 와닿는 강도가 더 정확하지요. 믿음의 결론 곧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결론, 제가 목사인 결론, 여러분이 헌금하시는 결론,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결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결론 뭡니까?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도 조금씩 생각을 하시면서 성경을 생각하시면서 제 말씀도 들으시면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번에 두 번째는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이요. 사도행전 16장 종합적으로 지금 한 번 더 보완을 하는 그런 개념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성경을
자꾸 이렇게 확인해 가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한 번 더요. 유명한 구절이죠.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의 구조.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퍼즐 맞추기죠. 퍼즐. 퍼즐. 짝을 맞추듯이, 같은 그림을 맞추듯이, 아니면 같은 뜻을 가진 것을 맞추듯이 퍼즐 맞추는 것과 같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기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에 매몰되어져서 이제 기독교는 예수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구원받아서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어떤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랬죠? 퍼즐 맞추듯이 맞춰가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자, 이번에는 사도행전 16장 31절하고 마태복음 7장 21절을 우리 집사님이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성경이 퍼즐이냐? 왜 성경이 퍼즐이냐? 사도행전 16장 21절하고 31절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1절을 여러분 읽어봐 드릴게요. 그러면 어떤 문제점을 두 장을 읽어드리면 어떤 문제점이 부각되죠? 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한 번만 더요. 마태복음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주여를 하면 반드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하잖아요. 자, 이번에는 사도행전 16장 31절하고 이제 여러분이 확인해 보셔야 할 것은 어디냐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물을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읽으시면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거라고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그 다음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습니다. 질문할 겁니다. 물어볼 거예요.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번만 더요. 디모데전서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보십시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 다음에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퍼즐이라고 했죠, 성경의 구조는. 보십시오.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럴 때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러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이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으며,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예? 예수를 믿으며, 그런데 아까 여러분이 확인해 드렸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냐면 반드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여러분, 들으실 분은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 뜻이요? 목사들 설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되지. 또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불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 산상수훈 팔복 나오죠. 목사들 설교 절대 산상수훈 팔복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아버지 뜻이다고 입 딱 벌리는 순간 거짓말입니다. 난 내 말에 책임을 집니다. 또 산상수훈 팔복이다고 설교 입 딱 벌리는 순간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 성경의 구조를 몰라. 아버지 뜻은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반드시 통달해서 아버지 뜻이 이렇습니다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버지 뜻을 설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산상수훈 팔복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달한 사람이 설교를 해야 옳은 설교인 거예요. 몰라요. 여기 지금 디모데전서 2장 4절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경의 퍼즐을 맞춰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은 예수를 믿은 사람은 진리, 예수를 믿었으면 말씀을,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랬으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말씀을 아는데 말씀을 아는데 이르러야 한다는 거죠. 예수만 믿었으면 끝났습니까? 어림 턱도 없는 소리요. 어림 턱도 없는 소리. 이번에는 앞에 에베소서 4장을 여러분 우리 집사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하고 두 군데를 이어서 이제 연결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하고 에베소서 4장 13절하고를 이어서 읽어봐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성경은 퍼즐 맞추기다. 지금 최장식 목사가 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여러분이 판단도 해보시고 해보시라 그 말이죠.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한 번 더요. 자, 똑같이 해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두 군데를 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지금 최창식 목사가 엉터리를 말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요. 자, 똑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13절만 한 번 더요. 부탁드립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 아셨죠? 자, 읽습니다. 에베소서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첫 번째는 뭐 하는 것과? 믿는 것과. 여러분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여러분 믿는 것으로 다 끝났잖아요. 제 말이 들립니까? 그 믿는 것만 있습니까? 이어서 부탁드립니다. 시작.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는 일에 뭐 하는 것과 뭐 하는 것. 첫 번째는 믿는 것과 두 번째는 아는 일에 이건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것, 그 다음에 아는 것, 이건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다 그럴 때 뭐를 안다,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말씀을 아는 것이죠. 더 기가 막힌 말을 더 기가 막힌 성경을 좀 볼까요? 더 기가 막히게. 자, 에베소 4장 13절이에요.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었으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일에 이건 하나가 돼요. 그 다음 말이죠. 그 다음 글이에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한 번 더요. 아니, 아는 것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여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말은, 이루어, 이 말은, 온전한 사람의 자리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뭐를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아니, 이 사람을 능가할 수 있는 의술을 가진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전문가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은 6개월을 못 넘긴다는 거에 내 명예를 건다 할 정도로 말기. 그런데 지금 기독교가 어떤 상황이냐? 지금 기독교가 그런 지경이라는 것이죠. 네? 자기들은 죽으면 여러분 멸망받아서 지옥 간다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꿈에도 생각을 못 해. 그런데 제가 성경으로 대입을 딱 시켜서 지금 기독교로 보니까 이건 말기 아니 사람이 저 사람 죽으면 지옥, 저 사람 죽으면 지옥, 저 사람 죽으면 지옥.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 믿음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이게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게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에베소서 4장 13절에요. 세 단어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한 번 더요. 세 단어요. 첫 번째, 믿는 것. 두 번째, 아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온전한 사람. 여러분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믿는 것, 예수 믿는 것. 두 번째, 아는 것. 세 번째, 온전한 사람. 이 세 가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여러분, 히브리서 3장이 충격 아닙니까? 응? 히브리서 3장 12절을 읽어보실까요? 이 말을 하기가 참 저도 부담스럽거든요. 저도 상당히 지금 기독교의 현재 상황과 지력으로는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많이 부담스러워요. 자, 아까 첫 번째가 뭐였냐면 구원의 조건이 예수를 믿는 것. 두 번째, 아는 것. 안다 그럴 때는 말씀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죠?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자, 순서대로 할게요. 여러분 헛갈리시지 않게끔. 헛갈리시지 않게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믿는 것. 예수 믿는 거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니고 예수 믿었으면 반드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들어간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십시오. 순서대로 여러분이 헛갈리시지 않도록 한번 수고를 노력을 해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이요. 여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출애굽한 사람들인데 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었을까요? 성경은 말씀을 그렇게 안 하거든요. 성경은 말씀을 그렇게 안 해요. 자, 읽습니다. 집사님.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10장 1절에 이렇게 됐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한 번 더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은요. 얘들아 여러분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뭐를요? 뭐를? 예수 믿었는데 아까 여기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5절입니다. 4절까지 읽었어요. 그러나 5절 시작.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게 뭔 말이요? 예수 믿었는데 멸망받은 것도 모르면 안 된다. 그 말 아닙니까? 한 번 더요. 예수 믿었는데 멸망받았다. 멸망받았단 말은 무슨 말이야? 지옥 갔다. 신약 성경 아닙니까? 예수 믿었는데 지옥 갔다 그러면요 그냥 이단이라고 때리 몰아버릴 겁니다. 에? 그냥 이단이라고 때리 볼 거예요. 이단이 뭔지도 몰라. 이단이. 자, 예수 믿었는데 멸망받았죠. 한 번 더요. 예수 믿었는데 지옥 갔죠. 유다서 마저 보고 갈까요? 유다서 마저 보고 갈까요? 고린도 전서 읽었고 유다서를 마저 보겠습니다. 5절이에요. 5절 유다서 5절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라든 뜻이 간절하든 자의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5절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이렇게 하는데 지금 2000년도 기독교인들은요 이건 엉망진창도 이만저만이 아니야. 아는 게 없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고는 아는 게 없다고요. 에?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이 뒤에 들어보십시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죄에서 구원해 냈는데 뭐 했다고 말합니까? 멸했다. 그런데 왜 멸했나? 믿지 않아서 멸했다. 믿지 않아서. 한 번 더요. 뭐에서 멸했다고요? 믿지 않아서 멸했다.
자, 히브리서 3장. 시편을 갈 시간이 없네. 시편을 갈 시간이 없어. 시편 95편을. 자, 히브리서 3장. 믿지 않아서 멸망받았죠? 한 번 더요. 믿지 않아서 멸망받았죠? 자,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요. 어떤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칩니까? 시작.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도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너무 가슴 아픈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방금 우리 집사님 읽어드린 히브리서 3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예요. 이 성경도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자, 보십시오. 뭐죠? 성경이요, 성경. 성경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냔 말이에요. 한 번 더요. 성경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말이에요. 자, 민수기 32장이요. 민수기 32장이요. 10, 11, 12. 자, 히브리서 3장 16절서부터 아까 읽어드린 19절까지를 기억하세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문인방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장자의 사망 죽는 그 재앙을 이기고 홍해 건너서 나왔는데 결과가 어째죠? 멸망받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옥 갔다. 그런데 왜 지옥 갔냐?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 보니까 믿지 않아서 이걸 선교사하고 성경을 보여주니까 참 말이 기가 막히대요. 에? 기가 막혀. 성경을 모르니까 말은요 비단구렁이 담 넘어가는 것 같아. 얼마나 그 말이 절묘한지. 근데 그것은 여러분 사탄의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으로 안 믿었대.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으로 친대.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설명을 하니까.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절대 그렇게 말 안 해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습니다. 못 들어가는 이유가 여러분 왜 못 들어간다고 합니까? 예? 성경 보셨어요? 자, 애굽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랬는데 거기 못 들어간대요.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고요?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봐야죠. 못 들어가는 이유가 왜 못 들어가요? 온전하게 온전히 순종을 안 해서 못 들어간다잖아요. 어째서 못 들어간다고요? 온전하게 순종을 안 해서 못 들어간대요. 12절입니다. 맞아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못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사람 둘이 있대요. 그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과 여호수아래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들어간대요. 왜 들어가요?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온전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간대요. 몇 명 중에 60만 3,550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 살아서 들어간 사람은 둘인데 이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가는 이유 하나예요. 하나. 온전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간다. 그런데 히브리서 3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보세요. 성경은 이 성경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 온전한 순종이 아니면 너는 못 들어간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의 부활을 못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지금 기독교에 말씀이 있냐 그 말이죠. 있지. 차고 넘치지. 홍수를 이루지. 있고 차고 넘치고 홍수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계시고 그 다음에 차고 넘치고 홍수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칼빈의 말이 있고 차고 넘치고 홍수를 이루고 그 다음에 철학이 있고 차고 넘치고 홍수를 이루고 그 다음에 교단의 교리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 그 말이야. 응? 저하고 어떤 목사하고 참 많이 충돌이 일어났었는데 나보고 이러더라고. 왜 최 목사 너는 목사를 만나면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냐? 아니 그럼 뭐 물어봐? 에? 목사님 재산이 얼마입니까? 이거 물어볼까? 목사님 재산이 얼마예요? 이거 물어볼까?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생명의 부활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절대. 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이거 매번 읽어드리는 것 같은데 너무 중요해서 저도 생략을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생략할 수 없이 읽어드릴 수밖에 없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서부터예요. 19절까지만입니다. 19절까지만.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여러분 19절 한 번을 더 읽어드릴 텐데요. 19절만 한 번 더 읽어봐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 말입니다. 19절 한 번 더 읽어봐 드릴 텐데요. 너 죽어서 천국에 못 들어가면 네가 목사였어? 장로였어? 집사였어? 권사였어? 그런데 천국을 못 들어갔어. 그러면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보다 차라리 네가 더 불쌍한 사람이래요. 더 불쌍한 사람이래요. 저는 꿈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소 부질없고요. 나는 부활의 주인공이 돼야 된다. 그거 하나 지금 목적 삼고요. 있는 힘을 다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요. 눈 딱 뜨면 눈 딱 떠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하루 마침 하루 끝나고 잠자려고 누웠는데도 머릿속에는 그 생각 오로지 뭐죠? 나 죽고 난 뒤 내 영혼을 위해서.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무슨, 너 예수 믿었는데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다시 말하면 너 천국을 못 들어간다면, 이생뿐이니까 모든 사람 가운데 네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제일 불쌍한 사람. 자, 최창식 목사가요, 부활의 비밀에 대해서 지금 오늘 4번째까지 하는 이유는 불쌍한 사람 천지요. 불쌍한 사람 천지요. 불쌍하지 않고요, 야, 저 사람은 저분은 됐다 하는 사람 찾기가 바다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보다도 어려워요. 바늘 찾기보다도. 그래서 제 바람이 하나죠. 우리는 천국 가는 길로 갑시다. 네? 천국 가는 길로. 멸망 가는, 지옥 가는 길 가지 맙시다. 그런데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 가는 길 가는 거 아닙니다 하는 것을 지금 죽기 살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생명의 부활을 하겠냐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생명의 부활을 해요? 자, 로마서 6장 우리 집사님이 4절서부터 11절까지 읽는 중간에 저는 이제 칠판을 좀 닦고 여러분에게 정리를 좀 해봐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또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10절 11절도 마저 부탁드릴게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기 4절서부터 11절까지 속에 제가 단어 3개를 여기다 이렇게 빼놨어요. 반드시 우리 예수님이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까지 읽어드렸는데 2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였어요. 부활의 첫 열매. 네? 부활의 첫 열매. 자, 꼭 이 부활에 관한 설교를 할 때는 제가 이 나무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금은 묘목 심을철이잖아요. 예? 지금 4월 21일이니까 묘목 막 이렇게 심고 나무 식수하고 그럴 때예요. 저는 과일나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그 땅이나 아니나 조금밖에 안 되는 땅에다도 재작년에 제가 자두 빨갛게 여는 홍자도 심었고요. 그 다음에 자두체리 나무가 있다대요. 체리 나무인데 자두처럼 열매가 크대요. 그것을 우리 교회 진입하는 진입로에다가 2주를 심어놨어요. 저희가 주차장까지 갖고 있을 때는 그 주위에 제가 대봉실 감나무를 쭉 심어놨었어요. 여러분, 제가 감을 좋아하잖아요. 네? 감을 좋아하니까 감나무를 감나무를 심었어요. 대봉감을 심었는데 대봉감을 심어놓으면 여러분 반드시 대봉감 열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대봉감 첫 열매니까 대봉감나무다고 인정을 해주자고요.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내가 대봉감을 좋아하니까 또 그 다음에 이웃들한테도 이렇게 몇 개씩 나눠드리고 그래야 되겠으니까 대봉감을 심는다고 심는 것이 대추나무를 심었어. 네? 대추나무를 심었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 몇 년 지나니까 그 대추나무 내가 심은 나무에서 대봉감이 열기를 바라면 열립니까? 지금 이 비유요. 이 비유.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첫 열매인 이 첫 열매를 맺은 이 예수가 하신 그대로 하면 돼요. 그게 뭡니까? 여기 합하여 본받아 함께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요. 한 번 더요. 여기 4글자. 이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이 말이죠. 죽어야 한다. 그래야 뭐를 한다는 거예요? 부활을 한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자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합하여 본받아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 부활의 주인이신 그분을 본받아서 우리가 죽는 것은 예수님은 아들아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대속물로 죽어라. 그러니까 예수 우리 부활의 첫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버지가 온 인류의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어라 그러니까 예 아멘 하고 온전하게 순종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처럼 죽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 명령과 규례, 우리 예수님의 말씀, 완전케 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 한 번 더요. 완전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서 죽는 것이고 본받아 죽는 것이고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만 주야 새벽기도 나와서 믿습니다 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했어. 그렇게 말씀 안 했다고. 그러니 제 눈에 어떤 기독교로 보인다. 멸망으로. 그래서 너무 가슴 아파서 한 분이라도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여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에 내 작은 몸에 주님의 뜻을 인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들여 주님의 빚진 자들여 주님과 신께 택하였건만 눈물만 속 묻히네. 생명 주시네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네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아